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방금 여러분 그 말씀 봉독할 때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대체 이게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요? 예. 여기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인들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이것을 이제 기록해서 준 거죠. 거기에 따라서 장인들이 이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귀한 문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세히 또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매뉴얼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건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문서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그거 읽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루한가? 성경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면을 차지하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족보에 속한 이제 사람들 또 결국 그 족보의 후손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연관성을 본다면 이 족보가 얼마나 또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도라선역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개성으로 통하는 이제 그 철길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비석이 쭉 있는데 그 침묵을 기증한 사람들의 명단이더라고요. 누가 몇 개를 했고 몇 개를 했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쭉 적어놨는데 저는 뭐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증한 사람들 또 후손들이 와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이 좋은 뜻에 또 함께 했구나 하면서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수능을 치르고 결과를 또 기다리는 학생들 옛날에는 합격자 명단을 그 학교 벽보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즘에야 인터넷 뭐 전화로 다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고 저 때만 해도 직접 가서 합격자 발표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쫙 합격자 명단이 있잖아요. 그 앞에 자기 이름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막 깡충깡충 뛰면서 즐거워 하겠죠. 또 같이 간 사람이 있다면 또 엄마랑 같이 갔다고 엄마 손잡고 막 감격하면서 뛰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집에서 이제 화면 보면서 이제 깡충깡충 뛸지 모르겠습니다. 또 전화를 받고 또 합격 소식에 감격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단 볼 때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명단이에요. 그러나 직접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다. 이름 석자 아니면 두자가 거기에 딱 박혀 있다. 그 사람에 있어서는 그 이름 석자가 단순한 그냥 활자 3개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 석자에 그동안 눈물, 그동안 애씀, 간절한 기도 다 들어있어요. 그 이름 석자에. 그러니까 감동하는 거죠. 그 이름이 딱 거기에 박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좀 마음을 그렇게 이제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그냥 딱딱하다,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이곳의 깃들은 또 하나님의 숨결, 또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가르친 교훈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한다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자세한 것은 시간상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찾아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이제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했다는 거 우리 많이 들었죠. 거기에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께서 했어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성소라고도 이제 하는 그런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천막이죠. 거룩한 천막. 하나님의 임재를 또 그곳에서 이제 경험한 그런 곳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예배당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또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을 어떻게 지으라 하는 구체적이고 또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들을 짓는 그 재료들이 어떻게 수급되는가 하는 거예요. 크게 실, 또 가죽, 그리고 금, 뭐 이런 기금속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 충당됐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꺼번에 뭐 금을 캐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은 돈이 있어서 그걸 사 가지고 왔는지 한꺼번에, 또 실 공장에 가서 도매로 그것을 실을 사왔는지, 여러 이제 색깔의 실이 있습니다. 홍색 실, 자색 실, 뭐 여러 실이 있는데 공장에 가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사왔는지, 어떻게 이것이 충당됐는가 보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고, 이제 3절 이하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뭐 금, 은, 이제 실 종류들, 그리고 가죽, 이런 여러 향료들, 보석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왔다 했는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식대로 표현한다면 아기 돌반지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이제 좀 뭐 천을 짜기 위해서 모아둔 자색실, 홍색실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요즘이야 이런 실 종류 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참 귀했죠. 모든 게 다 귀했습니다. 정말 아껴둔 거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각 가정에서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금도 함께 모아서 그걸 넣혀서 이제 성전에 꼭 필요한 도구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좀 많게, 어떤 사람은 적게 있는 대로 정성껏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이제 너희는 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기쁘게 내는 사람들, 그것을 그 예물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헌신도 그렇고 또 헌금도 그렇습니다.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부모들에게도 효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막 억지로 하면은 부모들 다 눈치 잘 챕니다. 억지로 한다. 뭐 다채는데 정말 기꺼이 즐겁게 하면 얼마나 그거 기쁩니까? 뭐 큰 물질을 들여서 선물하지 않더라도 정말 정성껏 있는 형편껏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느냐, 억지로 드리느냐, 그걸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요, 또 우리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야지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갑니다. 이 성막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기쁨으로 다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모이니까 엄청난 양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묘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드리고 작은 헌신을 드렸는데 어느새 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들 여러 또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모든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다. 정말 여러 또 직장이나 또 하시는 일들 많은데 그런 시간을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귀한 시간들을 또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소, 성막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성소는 하나님이 거할 곳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요즘 말하면 이제 교회잖아요. 예배당.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데요. 우리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그냥 주인인 경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이 중심인 교회. 그것은 성소의 바른 그러한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이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로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칠 때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성막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위로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또 이곳에 치료와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오지만은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예배 드립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이 정말 추운 날씨에 좀 주변에서 좀 요즘 연속곡 돌아오라, 뭐 1994 응답하라, 응답하라 1994. 뭐 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만은, 그거 보면서 아주 그냥 그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귤 까먹으면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물론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오셨겠죠. 그러나 그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또 거기서 만나기를, 또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또 이곳에서 만나고 싶어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연인들이 있다 합시다. 연인들이 있는데 연인들이 서로 선물 때문에 보고 싶고, 또 뭘 나한테 뭐 선물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막 전화 걸고 또 만나자, 이러면 별로 그렇게 서로 사랑이 깊지 않는 그런 증거죠.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 안 그럽니까? 오늘 이제 오늘 우리 청년들이죠? 중간에 청년이죠? 예, 청년들. 어디 사귄 자매 있어요? 없어요? 또 좀 그런, 내가 설명하는 거 좀 이해는 되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갈 것 같아요.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준다 해서 달려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떠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뭘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린이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거 우리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커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와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이런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계속 어린아이 같이 그러면 안 되죠. 어린아이처럼 계속 엄마 밥 줘 하면서, 우리 건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건이가 엄마 젖줘 하면서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죠. 어릴 때는 엄마 젖줘 하는 거, 또 울면서 접촉하는 것이 이해되지만은 커갈수록 또 우리가 성숙돼 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고 우리 믿음이 또 연약했을 때는 다 주세요 하지만은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배당에 만나러 갑니다. 이런 설레임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막 기쁘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뻐요. 그냥 교회에 또 나오는 게 막 기뻐요. 그렇죠? 우리 어때요? 그 혜진 자매. 그렇죠? 예. 교회 나오는 게 기쁘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 믿는 지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3개월?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새벽 기도도 지금 계속 특별 새벽 기도 때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 있는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요. 벌써 전도합니다. 전도예요. 막 기쁜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또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기구들, 성막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너는 그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설계하신 거죠. 지금 이제 이 교회가 8년 전에 시작됐죠. 오늘이 정확히 만 8년 되는 날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 물론 이제 기념 예배를 드렸지만 2005년 12월 11일 오늘 12월 11일이잖아요. 오늘 생일이에요, 진짜. 오늘 생일인데 이 간단한 것이지만은 이건 리모델링하고 또 앞에 간판하고 뭐 교회 로고 만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재능 기부하셨어요. 여기 다 설계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우리 교회 그 정신에 맞춘 수수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그런 이미지 이게 다 한 이제 건축가 교수님이 그렇게 재능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내가 좀 부탁했는데 그냥 기쁨으로 해서 자기 또 무슨 건축 설계 사무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학교 강의도 하시고 거기에 직원들 데리고 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뭐 따로 헌금을 하기보다도 이렇게 이런 것으로 물론 헌금도 하셨지만 이런 것으로 더 봉사하고 싶다 해서 와서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시고 앞에 그 간판 교회 로고 같은 분이 또 했는데 다른 교수님입니다. 시각 디자인 교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초기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신 다음에 식사하시고 그게 자기가 만든 그 디자인인데도 멋있는가 봐요. 그 사진 찍고 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 눈에 선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본인도 들었나 봐요. 예. 괜찮죠? 저 앞에 있는 작품, 우리 현관에 있는 길가에 좀 특이하기도 하고. 지금 어디 포천인가 파주인가 한 교회에서 인터넷 보니까 똑같이 길가의 교회를 그대로 우리 디자인 좀 비슷한데 조금 약간 좀 세련되진 않았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런데 디자인을 그대로 해서 길가에 교회 하나 생겼더라고요. 우리 교단 아닙니다. 저기 이제 다른 교단의 교회인데 우리가 또 환영해야 될 일일까요? 예, 어쨌든 우리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것이다 해서 또 뭐 한쪽으로는 좋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그렇게 재능을 기쁨으로 이제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트고 여기는 이렇게 선정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세심하게 그런 분들의 손길이 스며들었다 하는 걸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칸을 나누어서 할 것인가. 이 모양 저 모양. 그래서 저한테 또 이 시안을 2-3개 가지고 와서 뭐 책자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스프링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그냥 좀 대충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설계에 따라서 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기구들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의 그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설계도에 따라서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제 세워가고 또 만들어 가야 되는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먹구구식밖에 안 돼요. 아무리 철저히 여러분의 삶을 설계한다 하더라도 아주 엉성합니다. 엉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빛날 거예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비전을 보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가? 하나님의 설계도, 디자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마음의 창을 늘 닦아야 됩니다. 마음의 안경을 계속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앞길에 계획하고 계시고 펼쳐 보이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닦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라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늘 비우는 거. 그럼 보입니다. 보여요. 안경이 이렇게 뭐가 묻어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제 닦아주죠. 안경 쓰시는 분. 이렇게 닦아주죠. 그럼 잘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비우고 닦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여요.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비춰서 묵상하는 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비전이 보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한 세워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 교회 이제 9년차 곧 있으면 이제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비전을 정리를 좀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울 주님의 교회에서 8년 전에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이거 리버든 해주고, 아까 그 교수님들이 다 주님의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또 한 장로님이 이 건축 쭉 지휘하는 책임을 맡고 와서 다 해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를 하셨지만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말 또 당회에서도 더 이제 추가 예산을 해야 됩니다. 또 장로님이 또 주장해서 또 더 추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된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 빚진 자예요. 이제 30명 출발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성장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작년 교인 500명 됐을 때, 500여 명 됐을 때,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위원회 그 발족을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또 물질들을 저희들이 정립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개척해야 될 곳을 물색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다음 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영아로부터 청년에 대한 좀 집중하는 그러한 또 프로그램, 또 기도 이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뜻인지 언제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 또 사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인 삶, 여러분 또 사업 하시는 일들 다 같은 원리죠. 항상 내가 원해서 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물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 100%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세운 계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꿋꿋이 나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비전의 실현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여러 기구를 만들 때 증거계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계, 법계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 조광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과라고 알려지는데요. 여기 광야에 좀 그래도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광야니까 나무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광야에 있는 나무들, 그나마 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 있는 그런 흔한 나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금을 얇게 쳐가지고 그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낸 것을 이제 녹여가지고 금을 얇게 쳐가지고 입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십계명을 넣는 것이죠. 그게 이제 증거궤, 법궤 이렇게 불립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어떤 영적인 그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조광목과 같은 좀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그냥 모아가지고 불 쏘시게 하고 뭐 이렇게 장작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나무죠. 쭉쭉 뻗은 뭐 이렇게 백향목 같은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광목에 이 금이 딱 순금이 입혀지니까요. 귀한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옷 입으면 하나님의 아주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기구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증거계 뚜껑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뚜껑에는 그룹을 2개 만듭니다. 그룹이란 것은 이제 좀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제 둘러싸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이제 천상의 존재죠. 그걸 이제 형상화 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이 십자가 자체에 어떤 뭐 효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파는 이 십자가도 못 걸게 합니다. 저기 앞에서 뭐 절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십자가도 내리는 그런 이제 교회도 있는데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저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나를 위한 희생 이런 것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뭐 우리 숭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을 금으로 이렇게 순금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걸 뚜껑에 이게 두 그룹이 마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구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 것이고,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뚜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속죄소. 다른 말로 쉬운 죄. 여러분 성경 보면 밑에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보면 쉬운 죄라는 것인데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자리다 해서 그 법궤의 뚜껑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지만은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고리들을 만들었어요. 뚜껑에다가 고리들을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채를 띄우는데요. 채는 이제 긴 막대기예요.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것도 역시 순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그것을 끼워서 운반합니다. 운반하는데 제사장들이 운반했어요. 이제 성막에 여러 천들 있잖아요. 그것은 무거우니까 또 기둥들. 이것은 이제 수레에다 실었어요. 수레에. 그 소각근은 수레에다가 이제 실 것 같지만은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법궤라든지 또 나중에 살펴볼 등잔이라든지 그리고 진설병을 넣는 그 상. 그런 것들은 제사장들 다 지고 갔습니다. 광야의 길을 다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그 성물은 다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속죄소 쉬운 자 그의 의미는 이렇게 또 2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쉬운 자 법궤 뚜껑 거기에 이제 모세가 가서 또 앞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이 23절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이 진설병, 떡입니다. 병자가. 우리가 이제 떡병자를 쓰긴 하지만 사실은 빵이죠, 빵. 좀 딱딱한 빵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구운 그런 빵인데 12개를 그 진설상에 차려놔요. 일주일 단위로. 차려는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거 이제 먹습니다. 12개를 이렇게 차려는데 12개의 의미는 12지파. 그리고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고요. 또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진설병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것을 놓는 상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 촛불 이렇게 가지처럼 해가지고 그 등잔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은 이제 순수하다 하는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다. 4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또 멋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여준 대로 해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